삼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잘 알려진 성경의 인물이죠.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라토리오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삼손의 실명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상당히 유명한 그림인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는 그런 장면을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손과 데릴라 영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또 여행용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름이 샘소나이트예요. 삼손처럼 힘세고 튼튼한 가방을 만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는 이런 넌센스 퀴즈도 있었어요. 삼손보다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삼손보다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은 손오공입니다. 삼손은 손이 3개인데 손오공은 손이 50개다. 그래서 그 삼손보다 힘이 세다, 이런 넌센스 퀴즈도 있었죠. 삼손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친근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삼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물론 사사기 다음에도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12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삼손입니다. 오늘 말씀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사기가 모두 21장인데 그 중에 4장이 삼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이렇게까지 많은 그 양을 할애한다니 좀 놀라울 정도죠. 오늘 말씀은 사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 앞에 사사기 11장과 12장을 보면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암몬이라는 그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입다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죠. 입다가 죽은 후에 여러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다 다음에 사사가 된 것은 입산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 딸이 30명이었죠. 그들을 다 다른 지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엘론이라는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나옵니다. 엘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전기 자동차 그 사장인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이름입니다. 엘론,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이름이에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제가 사사기 12장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과 딸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아내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결혼을 한 거죠.
자식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주었어요. 예전에는 나귀가 대단한 재산이었습니다.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여러 사사들을 세우셔서 전쟁이 없고 평안하고 넉넉하게 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이 넘도록 정말 잘 살았습니다. 평화가 계속되고 잘 먹고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식들 많이 낳고 장가 시집 잘 보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느긋하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되니까. 하나님 여유 있게 믿은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13장 1절이 예수 느긋하게 믿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마음이 풀리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슬며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버릇 나온 거죠. 사람들은 조금만 넉넉하고 조금만 편안하면 다시 죄를 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깨어서 주 앞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제단에서 일하는 창녀들과 음행을 하고 그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하고 술도 마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른 종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의 신 다곤도 섬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 눈에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좋았어요. 나는 이렇게 산다 자랑을 하고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죠.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양심이 죄로 물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느긋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나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이제 다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죄를 짓게 되고 탕자가 되었죠. 고멜은 어떻습니까? 남편 옆에 있을 때 모든 게 제자리였어요. 그런데 남편을 떠나가자 음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아침 주 앞에 계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은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송입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헛되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너무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죠.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낳고 기르시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품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어머니의 품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욕심을 부려서 사람들을 막 모으려고 애쓴다고요? 교회를 떠나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회사 회장님이 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찬송도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나이도 드시는데 교회 나오셔야죠.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오실 수 없으세요? 워낙 제가 농사를 잘못 지어놔서요.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 무슨 농사를 지으셨다고 그럽니까? 회장님은 자신이 아내가 여럿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식들이 많은데 아주 가정이 복잡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교회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고,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가 놀릴 것 같고, 목사님, 제가 교회 가면 교회가 복잡합니다. 저 안 나가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거 맞는 말 하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탕자가 아버지의 귀한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요. 그런데도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잔치까지 베풀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뒹굴더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의 피로 우리의 예전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게 믿으면 우상 숭배해요. 돈 따라가고 걱정되니까 사람 따라가고 우상 숭배합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주님 꽉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적을 보내서 징계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지금까지 한 7번 그 사이클이 돌았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몇 년 다스렸습니까? 36년인데 더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야 되죠. 그런데 이번은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데 왜 부르짖지 않으세요? 블레셋은 철을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모두 물리칠 수가 있을 정도였죠. 그러나 블레셋은 무섭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미국 어때요? 미국 무섭게 합니까? 아주 친절하게 하죠. 블레셋은 무역을 많이 해서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편할 때 언제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또 이스라엘 남자들은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화장을 예쁘게 하는 블레셋 여인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개방적인지 너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귀어도 괜찮아, 결혼해도 괜찮아, 그렇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지나면서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앞으로 보시면 항상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해요.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문화에 동화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좋은, 이 풍요로운 미국에 동화되어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다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었어요. 재밌고 편안하고 맛있고 예쁜 곳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너무 예뻐요. 맛집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죠. 여러분 그랬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잘 차려 입었고 또 시간에 맞춰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전화기로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옷을 그냥 웃도리만 입지, 뭐 아랫도리까지 입어, 그냥 웃도리만 입어, 그렇게 됐고, 또 찬송을 소리내지 않게 됐어요. 그냥 들어. 뭐 시끄럽게 찬송을 해.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빨래하면서 말씀을 듣고, 베큐하면서 말씀 듣고, 그렇게 됐어요. 야, 이것도 좋네.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시간 다 세이브되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 그래서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됐죠. 여러분, 올바로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정말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거 맞습니까?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맞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문화에 가까이 가게 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죠. 교회 중에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 없는 교회는 없었어요. 산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싫어져서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다 그러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르고 무디게 살아가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어요. 혈압은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았죠.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숨이 멎었어요. 몸은 굳어졌어요. 가족들이 막 흔들면서 여보 정신 차려, 아빠 살아야 돼 라고 흔들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와서 이제 둘러서서 CPR이라고 하죠.
가슴을 막 누르고 그리고 입에다 숨을 불어넣고 전기 충격을 줬어요. 여러 번 막 해도 안 깨어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더니 숨을 내셨어요. 맥박이 뛰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지나니까 언제 그랬니 하는 듯이 웬일이야? 왜 여기들 다 있어? 나 괜찮아? 다들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부르짖기를 기다리세요. 너 회개해라, 너 부르짖어라, 어려움을 주면서 이렇게 내버려두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 떨어져서 세상에서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완전히 믿음의 영적인 힘이 없을 때, 그때는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세요. 그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부르짖지 않았거든요.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이클 중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자,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소라라는 도시에 단지파 사람 마누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안정되면 예수를 믿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변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목사님 돌아올게요. 안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희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먼저 그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벌을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주신 거죠. 어느 교회 장로님 부부가 토끼를 기르고 싶어서 시장에 가서 토끼를 35불을 주고 샀습니다. 토끼를 사서 기르는데 어느 날 밤에 이 토끼가 의자 위에서 펄쩍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다리가 약한가 보죠. 다친 토끼를 보고 장로님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어떡하나, 35불 주고 샀는데 내다 버리자, 35불 그냥 버린 셈 치자, 그러지 않고 장로님 부부는 얼른 동물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긴급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토끼 발에 기부스를 했어요. 그리고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받아봤더니 3,000불이 나왔어요. 이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장로님 부부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35불 준 토끼를 3,000불 넘게 돈을 들여서 치료해 주다니.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토끼를 처음 살 때는 35불이었는데 토끼를 키우다 보니까 이놈이 너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35불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35불도 아니에요. 정말 미물같이 있다가 들풀같이 또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아마 조금 지나면 여기 저나 여러분 다 없을 거요. 35불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게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철이 없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함부로 너 연애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게 쇠사슬이었대요. 정말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너무 부러웠대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갔어요. 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술, 담배 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된 게 정말 다행이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가까워왔는데 천국을 내가 믿고 산 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딱 드는 생각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믿자마자 죽었어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야, 그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믿고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 기억하시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상치 못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